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같이 14년을 보낸 이후에 라반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에게 새로운 고용 계약을 제안하면서 자기와 그대로 있자고 얘기합니다. 이때 야곱은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앞으로 태어날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생기면 그것만 자기의 품삯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의 제안을 라반은 들어주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크게 번창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하신 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절, 26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집을 떠난 지 14년쯤 되었을 때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 있었을 것이고,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처자를 데리고 고향에 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이지만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그들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라반을 떠나려고 한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1장 7절에는 어떤 내용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라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반이 그동안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불리하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한마디로 14년 동안 야곱을 실컷 부려먹은 겁니다. 라반은. 그러니까 라반은 악덕, 요즘으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 같은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야곱을 부려먹으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품삯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변경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정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참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은 라헬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라헬을 이제 얻었으니 더 이상 라반 밑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처자와 함께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한 것인데, 라반은 27절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라반의 대답을 언뜻 들으면 야곱을 아주 사랑하고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더 늘려보겠다는 마음으로 품삯을 다시 정하라고 하면서 야곱을 지금 붙잡아 들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랬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자기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도 보면은 라반은 평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외하며 살았던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점쳐서 알았다는 겁니다. 점쳐서. 라반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자예요. 그래서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치면서 그 점괘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을 쳐봤더니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야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줘갖고 너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라반이 한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것도 야곱을 속여가지고 악덕 기업주처럼 그렇게 자기 배를 이렇게 부르게 한 라반에게 축복을 줄 이가 없죠. 그런데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찌됐든 라반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라헬과 레아가 자기들의 탐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편이다, 자기들에게 복 주셨다, 자기에게 은혜 베푸셨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 같은 수준의 깨달음 가운데 한 말인 것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설정해 놓고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만약에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복을 안 주셨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착각 가운데 라헬과 레아가 자식을 낳으면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라반은 그런 착각 가운데 이렇게 그것도 점쳐서 안 그 사실을 야곱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름 독립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야곱은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자 31절에 보면 라반은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하고 재차 질문을 했고, 그때 야곱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좀 벙벙합니다. 야곱의 제안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32절,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앞으로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생기면 그것만 자기의 품삯으로 달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34절에 오면 라반은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아주 기쁨 가득해가지고 아주 강력하듯 지금 얘기합니다. 라반이 이렇게 즉각 대답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대 손해나는 계약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양은요 본래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대개는 하얀 양이고 대개 염소는 하얗거나 검은색이지 양과 염소가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은 정말 드물다 이 말이에요. 라반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죠. 그런데 요셉이 제안하기를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을 나오면
그것만 나에게 좀 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이 꽁생원, 이 탐욕이 가득한 라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좋은 제안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얼마든지 아론인 거 점 있는 거다. 그러면 다 너가 가져라. 얼마든지 하게 해줄게. 이렇게 지금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라반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이 말한 대로 양과 염소를 가려냅니다. 양과 염소를 가려내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를 라반이 이제 야곱과 고용 계약을 다시 한 다음에 막 가려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 손에 맡겨서 아들들에게 그 양들을 다 맡겨놓고 야곱이 짐승이 있는 곳에서 사흘기쯤 되는 곳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야곱과 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점 있는 것들, 얼룩진 것들을.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혹시 자기 짐승들에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생길까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생기면 다 야곱의 것이 될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 재산을 야곱에게 주지 아니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것, 나올 그 근거를 그냥 다 없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정말 라반은 탐욕의 대가다. 정말 탐욕의 대가다. 라반은 장꾀의 단이다. 이렇게 제가 불러봅니다. 라헬 대신에 레아를 주고 14년을 불어먹고 그러는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또 새롭게 고용 계약을 하자고 하면서 야곱이 제안한 것을 흔쾌히 받아들인 듯 하면서 결국은 아롱진 것, 점 있는 양들을 야곱이 쓰던 짐승과 떨어지게 하여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을 되체 나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런 꼼수를 부린 거. 결국은 야곱에게 조금의 짐승도 나눠주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탐욕함을 가지고 이렇게 장깨를 벌이고 있는 라반. 이 라반이 사실은 야곱이고 이 라반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에 만족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인생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잔머리를 돌리면서 이것저것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반처럼 더 많은 재산 증식을 해보려고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가져보려고 그렇게 장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남자를 탐하면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채워짐입니까? 만족입니까? 아니죠. 더 큰 허전함입니다. 더 큰 허전함. 그 탐욕을 채우고자 장깨를 부리면서 열심히 무엇을 찾아 헤매다가 무엇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무엇은 여름날의 하드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 더운 여름날 하드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드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목마릅니다. 또 하드 먹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하드를 먹습니다. 그러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더 목마릅니다. 또 하드를 먹습니다. 더 목마릅니다. 10개, 100개 먹어도 그 목마름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더 허전할 뿐이에요. 만약 돈이, 권력이, 남자가 우리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다면 부자들은, 돈 많은 부자들은, 권력가인 자들은, 남편 있는 여인들은 최소한도 욕심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탐욕대로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그 이상을 또 얻기 위해서 장깨를 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 벌려고 그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월스트리트에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야 진짜 감사하며 살아도 시간이 없을 텐데
또 돈 벌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저 정도 권력을 가지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물 길러 온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마른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탐욕하고 장깨를 부리면서 얻어도 구해도 맛봐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이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들,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그런 인생들, 모든 사람들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음으로 그 마음에 만족함이 생기고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이 허전함,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이 허전함을 달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당신 영혼의 그 허전함이 채워져서 탐욕으로 살지 않고 장깨를 부리며 살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참 만족되신 참 행복된 주님이 오셨으니 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안 믿고 그렇게 탐욕으로 장깨를 부리면서 그러면서도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허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도 불쌍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어. 주님이 만족이시고 주님이 영원한 기쁨이시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행복을 내 속에 소유해 놓고 이거를 맛보지 못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믿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우매한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성경에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는 거예요. 물을 기르라. 구원의 우물들을 파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의 우물들이 물 파졌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우물들로 오신 겁니다. 그 우물에 있는 물을 우리가 어떻게 떠서 우리가 마십니까? 두레박으로 떠서 마시지. 구원의 우물들, 이 구원의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두레박질을 해야 되는데 그 두레박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함 따라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주님 기뻐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기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두레박질 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두레박질 세대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수도가 없었죠. 동네 어귀에 이렇게 우물이 파져 있으면 그거 두레박질해서 물 퍼다 먹었습니다. 그 우물이 깊으면요 두레박질하기 힘듭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쉽지만 그 몇 번 해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파진 이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 먹는 건 너무 쉬워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기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말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 결혼이 어떻게 성사됩니까? 주례 앞에서 남편을 사랑하느냐? 네.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느냐? 네. 아내로 맞아들이겠느냐? 네. 남편으로 맞이하겠느냐? 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정말 그렇더라도 그 주례사가 물어보는데 가만히 있어. 남편을 맞이하겠느냐?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주례사가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너 마음으로는 받아들이니?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고백해 보겠니? 홍길동은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니? 갑순이를 아내로 받아들이겠니? 그 누가 믿어 그거를? 왜 고백 안 하냐고.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건데 너가 마음으로는 남편 아내를 맞이한다 그러지만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건 그 결혼은 파토나죠. 근데 그렇게 결혼식에서 파토나는 경우는 없죠. 다 고백하죠. 그래서 결혼이 성사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에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맞아지는 겁니다.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니까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 잘못됐던 걸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은 자로.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냐면 잘못된 간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간증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부터 지은 죄들이 막 주마등같이 필름처럼 막 지나갔다는 거죠. 그것을 막 다 회개했다는 거야. 다. 그래서 그냥 다 회개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후려지면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체험 자체를 제가 부인하지 않죠. 또 그렇게 자백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죄덩으로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게 자백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죠. 그거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우리가 지은 죄들을 생각해서 그걸 자백하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할 때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면 다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하나님 앞에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나의 구주이다. 내 삶의 구주는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동시에 어떤 게 깨달아져요.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빛을 받을 때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복음이 내 심령에 딱 비춰져요. 그 복음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이걸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뭐가 깨달아져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았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려놓게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식적인 것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말 못했어도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잘못했구나. 이걸 지식적인 지식이 없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꼭 이 말 안 해도 정말 하나님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딱 알았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시오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다 모셨다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게 뭘로 나타나야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의에 이르는 거나 구원받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는 거로 말하노라. 믿으니까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무리 믿고 있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가 나를 믿는 걸 뭘로 보장하지? 내가 뭐 어떻게 인정하지?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뭐 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말할 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것은 마음이 없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이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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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천국에 들어간 자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야죠. 믿었기 때문에 또한 말을 해야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정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했어.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았어요. 마음으로 믿었다고 했는데 믿었다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었다고 했는데 입으로 고백하잖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안 믿은 거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었다면 반드시 말해. 말한다고 마음으로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한다고 반드시 믿은 건 아니지만 믿으면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는 겁니다. 자, 구원의 의무를 들여서 물을 길러야 돼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날 죄에서 구원하였어. 기쁘지? 네, 기쁩니다. 감사하지?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기쁘다고 얘기해 버려. 우리가 정말 날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정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정말 구원의 우물들의 물을 마셔요. 그 은혜들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떤 감정, 느낌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말씀은 신실해요. 그대로 역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섬길 때 우리의 느낀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환경은 전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면 그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리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는다면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주님, 감사하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면 반드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고백하면 항상 구원의 우물들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두려박질하는 거니까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뭐 기뻐한다는 말이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말이나 감사한다는 말이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말이나 찬양한다고 하는 말이나 그거나 그냥 예수에서 부르는 거나 뭐 운동선수들 잘하면 글을 막 당신이 골이 넣어서 내가 좀 마음이 기뻤습니다. 연호하잖아요.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해요? 뭐 개똥이 막 이러잖아요. 예수 하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입에서 달고 달아야 할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 길에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도 제가 안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근거된 말이니까. 저기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거의 뭐 기독교 신자도 거의 없는 나라에 한 외국인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는데, 여자 선교사가 그 동네에 그냥 불치병이 걸린, 욥처럼 말이죠. 온몸에 악창이 나는 불치병 걸린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온몸에 악창이 나니까 같이 살질 못해. 우리나라 말하면 헛간 같은 데 그냥 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 선교사가 들은 거예요. 그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 이방신의 의식 따라서 그걸 고침받고서 별짓 다 했죠. 혈병 여인처럼. 고침받을 수 있는 짓은 다 했는데 안 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사실을 들고 이제 전도 목적으로 그 영혼에게 간 거죠. 그래서 문을 여는 순간에 그 악취가 그냥 풍겨가지고 그냥 예수, 뭐 지저스라고 그랬나? 아무튼 예수 하고서 문 닫아버린 거야. 예수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지금 악창이 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누구 뭐 서양 사람이 갑자기 그냥 문을 열면서 뭐가 지저스, 뭐 예수 하고 문을 닫았거든? 그게 꽂힌 거예요. 그 이름이. 이 사람에게. 그래서 그냥 그 이름만 생각한 거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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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가 뭐지? 예수,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도 잘 모른 채 계속 예수를 말한 거야. 예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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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이름을 말한 순간에 이 몸이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믿죠. 그리고 그 자손도 그 간증을 듣고 다 예수 믿고. 그래서 그분의 후손된 분이 우리나라 모 교단에 뭐 선교대회 할 때 말씀 증거하러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제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멘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 참 너무 많이 마약을 해서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타락은 미국의 한 30년 전, 40년 전 타락의 문화가 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조금 앞당겼지만 미국의 60년대, 70년대 이 마약의 젊은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으로 막 죽어가고. 그럴 때 스티브 힐이라고 하는 한 전도자가 이제 그 당시에 20대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목사님도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 그 문화에 젖어서 다 마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티브 목사님은 마약도 엄청나게 해갖고 자기 친구들은 거의 다 마약 중독으로 죽어갔습니다. 자기도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이렇게 죽을 정도가 될 정도로 이 마약 중독이 되면 고치지 못하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방 안에 앉았을 때 갑자기 예전부터 들어왔던 예수 이름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아, 정말 이 마약의 볼에서 내가 해방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뭐 이제 그 마약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한 줄기 정말 여기서 좀 탈피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를 부른 거예요. 그냥 지자스. 그분은 또 말을 갖다가 아주 좀 사람들 끌게 지자스, 지자스, 지자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갑자기 주의 평강이 오면서 마약할 마음이 사라지고 마약에서 해방되고 그걸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께 헌신해가지고 뭐 아르헨티나 가서 뭐 선교하고 뭐 브라질 교회 또 거기서 막 복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그 외에도 계속 복음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름 따라서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저는 그때도 그 말 들을 때 제가 직접 가서 들었거든요. 아멘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 생각해 보세요. 그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의 이름 예수 이름인데 까짓거 예수 이름 부를 때 병이 안 치료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 예수에서 부르는 거야. 예수 이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그 이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소유해서 생명도 얻고 영생도 얻고 평강도 얻고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을 떠나서 사탄한테 속아서 모르니까 욕심 따라서 지금 저거 취하면 이걸 맛보면 저걸 맛보면 학교 가서도 마약도 마시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지만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소유한 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는 그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오직 예수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더니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의 간격을 좀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이 구원의 간격을 못 누리니까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에 대한 열심이 안 생겨요. 복음도 못 증거하겠고. 그렇죠. 주님을 경험한 게 없는데 어떻게 돼요? 맛보는 게 없는데. 부담 갖지 마요. 주님도 얘기한 거예요. 나를 먼저 알아라. 즉 날 좀 맛보라 그렇게 얘기했지. 무조건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되게 할 것이다 얘기한 거지. 예수 믿었어? 그럼 온천에 대한 복음 전화. 이거 아닙니다.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그 앞에 그냥 빼고 그냥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 번아웃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주님을 맛보게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뭘 해드려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 돼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주님을 맛봐요? 기쁨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 기뻐합니다. 감사함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이름만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미 예수님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 딱 두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성경을 꼭 짜면요, 두 방울만 남아요. 성경을 꼭 짜면요, 두 방울만 남아요. 하나의 방울은 예수, 요거예요. 예수 두 방울. 이 두 방울을 여러분들이 마시면 그냥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들 심령은. 제가 이렇게 눈이 아픈 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5년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뭐 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눈 감으면 괜찮아.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잘 때입니다. 잘 때는 자야 되는데 이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정말 이게 눈이 아파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 환자를 잘 이해합니다. 전 최소한도 5년 동안은요 제대로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네. 그렇게 고통이 심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겼죠?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겼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나의 치료자. 그거 갖고만. 예수님 나의 치료자. 예수님 나의 치료자입니다. 그런 모든 침범이 없어져요. 저는 안과 안 갔어요. 안과 가면 분명히 큰 병이라고 있을 것 같아갖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안 갔어요. 끝까지 예수님 나의 치료자라고 그냥 한파가 나갔어요. 그러면 일단 침범이 없어. 이 병으로 이 눈이 아파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침범이 없어지면서 또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고통은 있지만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이 고통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에 주님 소원함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 눈으로 말미암아 신세한탄하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으로 살라. 지식으로 살라. 오감으로 살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감으로 살면 아프면 아파 죽는 거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이거 치료될 때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은 치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예수님 나의 치료자가 부르라 말이야. 아프더라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난 계속 아팠어요. 그렇게 계속 선포해도 계속 5년 동안 아팠어요. 그래도 계속 선포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침범이 없어져. 난 부활의 소망만 가져. 그리고 어떻게 아파도요. 나는 항상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 내 심령이. 그러면서 성령께서 인도하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이게 치유된 거지. 뭐가 치유된 거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아픔이 치유된 것만 치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과 교제를 하고 여전히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전히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치료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너무 약하게 먹지 마세요.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약한 우리들에게, 죄덩이 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믿음으로. 모시게 됐잖아요. 이분이 강한 자예요. 약할 때 꼭 강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한으로 오신 예수는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치료자입니다. 여러분들 뭐 외롭습니까? 예수님 나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도 약하고 삶이 몸도 약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 나의 강함입니다.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또 뭐야? 장래 가면 헷갈립니까? 예수님 나의 장래입니다.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눌려 지내는 거죠. 그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뭘 정말 갚는 짓이 아니죠. 그것도 뭘 그냥 돈 5천만 원 내라. 그래 영혼들 100명 전도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만 해라. 이렇게 하신 건데 그게 은혜 갚는 거라는 건데 우리 좀 은혜 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은혜 좀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갚는 것은 하나님으로 그냥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 인정해 드리면 감사할 게 더 있냐면 날 주에서 구원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고 느낌이고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난 그런 마음이 없고요. 그와 상관없는 거.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자꾸 말해보세요. 그래요. 그런 눌림이 변하여 나중에 소생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어둠이 변하여 여러분들 심령이 빛으로 바뀔 겁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막 아프고 막 그래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선포하면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주인을 맛보면은 제가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줄 수 있겠다.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왜 그동안에 최근에 이런 말을 안 전했는지 몰라. 지금 생각나네.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말씀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 나의 치료자, 예수님 치료자. 바로 나오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다. 이렇게 주님 섬기는 거다. 비록 내가 겉으로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치료된 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전하면 효과가 반감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금 근신했지만은 사실 언제부턴가 사실은 완벽하게 나았죠. 하나님의 치료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요즘에 제가 유튜브 올리고 뭐 글 올리고 다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끄떡 없어요, 눈 끄떡 없다고요. 저 원래 눈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5년 동안은 눈 뜨고 성경 5분 동안 못 읽었어요. 5분 눈 뜨고 보면 1시간 눈 감고 있어야 돼, 아파갖고. 1, 2년이 아닙니다. 5년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몇 분들은 제가. 항상 물 얼려갖고 찜질하고 다녔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이 침범도 엄청난 거예요. 매일매일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여러 가지 있어 고통이니까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행복전도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라고 했던 분이 자살했어. 알고 보니까 병이 있었던 거야. 너무 병이 고통스러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저도 이 눈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진짜. 난 정말 이거 주는 게 차라리 낫지. 매일매일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아플 때만 5년이지. 이게 한 10여 년 가지. 거기다가 잠을 못 자니까 이 불면증. 불면증은 요즘까지도 불면증이 이어져요. 그건 아내가 알아요. 그 후유증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잠자면 푹 자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푹 자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항상 피곤해 가운데 있어요. 그런 이상한 흔적이 저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냥 내 연약한 수준에 지금 따라가다가 이상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가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면은 좀 짜증나요, 일단은. 막 짜증나고, 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눈을 주님께 돌리고 구원의 우물들을 생각하면서, 두레박질,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선포하고 찬양하고 나가면요. 이런 고통은 사라져버리죠. 다 예수님의 힘이 벌써 오죠.
정말 구원의 감격이 오죠. 천국의 소망이 올라오죠. 평안이 넘치죠.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좀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소극적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 붙잡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기뻐하며 예수 이름을 감사하며 그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주님과 교제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그거는 감사하는 척, 기뻐하는 척 하라는 거. 그럴 것도 없어요. 내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죄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거 감사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느낌과 상황에 상관없이 한번 말해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늘리고 저래서 피곤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감사를 그 피곤함을 얼마나 이기고 소송케 되어서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내 안에 온 겁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 여기서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에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뒤에 말씀을 듣고 싶죠? 아이, 그게 그냥 얼룩진 거, 그냥 또 아렁진 거. 응? 왜 이거를 자기 품속으로 달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잠깐 내가 예고편을 얘기하면은 그렇게 제시하면서 야곱이 한 것은 뭐예요? 이게 나무 껍질을 벗깁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걸 보게 해요. 그랬더니 양들이 낳는 것마다 다 얼룩진 거, 점 있는 거가 나온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절대로 복음의 근거대로 성경적으로 이것이 다 풀어지거든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하기에는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도 제가 요즘에 시간에 조금 제한되거든요. 일찍 끝내드리고 싶어서. 근데 지난주에 너무 심해갖고 끝났더니 15분밖에 안 걸렸어. 그래서 오늘 이거 사실은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이거 나누려면. 그런데 사실은 좀 아쉬움. 이거 전에도 이게 조금밖에 못하는데 하고서 지금 사실 섰는데 잘 됐어. 잘 됐어. 그냥 다음 주로 넘기고 오늘은 그냥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들을 주셨는데 그냥 부대박질만 하면 그냥 이거 구원의 우물대로 물 먹고 산다는데 천국의 영광으로 산다는데 우리가 이 두레박질 안 해가지고 우리야말로 정말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게 눌려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근데 항상 이렇게 원망하며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항상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도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냥 이 땅에 그냥 뭐 좀 기대하는 게 없다고 지금 소망이 없었다고 뭐 눌려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데 우리가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얼마나 지금 돈이 없어. 걱정하냐고 솔직하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어떤 병을 잘 고쳐. 근데 내가 그 잘 고치는 그 병을 지금 내가 들었어. 그 병들어도 걱정합니까? 아버지한테 달려가지. 그래서 이 주님과의 관계는 성령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천재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 정말 이분은 치료자라고 직접 얘기했어. 여호와 라파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의사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난 너의 의사야. 주님이 얘기했어 우리한테 내가 의사다. 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 삶을 다 뜯어 고치는 의사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당연히 그냥 진짜 당연히 두 다리 두 팔 벌리고 다 자는 거는 기본이고 그냥 진짜 항상 감사해도 부족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게. 내 지식으로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와 구원의 우물들이 내 속에 지금 파져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는 게 두려박지는 거. 내가 하는 거는 기뻐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이미 베풀어진 구원의 경험 되는구나. 이미 나에게 준 주님의 평강의 위로가 경험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요 정말 주의 기쁨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뭐 주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얘기하지만 알 건 알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 그 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막 능력 주시고 막 사랑 주시고 위로 준다고 생각하면 착각.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과 그 사랑과 화평과 안식을 다 주셨어요.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다 구원의 우물들이 파졌어요. 여러분들 두려박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구진 것을 알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까지 주세요. 그러나 우리 입으로 예수님 구원자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이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눌려 있습니까? 아니,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물을 길러야 돼요. 물 길러 먹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 파진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거는 두레박질입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게 두레박질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거는 실습을 해야 돼. 지난 금요일도 말했지만. 이렇게 제가 이 노래도 가르쳐 보면은 배운 대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임 목사님 굉장히 잘했는데요. 이거 엄청난 수준인 겁니다. 완전 트로트잖아요. 완전 목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거의 목으로 안 했거든요. 그 비법을 알려줬을 때 끝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끝없이. 제가 보면 아주. 화요일 날도 보면 2시부터 5시까지 꼬박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누구한테 뭐 다른 사람 하는 거 듣잖아요. 얼른 나가서 뭐 하나 그러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끝없는 실습 가운데 짧은 기간에 이 정도의 수준이 올라온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영하는 법. 그걸 배운다고 수영 잘해집니까? 직접 물속에서 물도 마시고 말이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들 통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인도안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다 어색하죠. 처음부터 되면 뭐 다 가수게, 다 운동선수게 아니에요. 실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았습니까? 내 공로 자랑하기 바쁘지 무슨 예수 이름 뭐 공로 자랑하기 바쁘니까. 우리는 그냥 뼛속부터 내 자랑이야. 뼛속부터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뼛속부터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 따라 오감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우리는 딱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참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우리 새로운 비전으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기쁨의 생명으로 항상 기뻐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의로운 생명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 믿었다면 이런 자가 된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내가 내 아들까지 보내서 그래 그렇게 구원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 거기서 끝이겠냐고. 하나님은 그 아들 통해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런 은혜 자리 가운데 두신 이유는, 구원의 우물들을 파놓으신 이유는 그걸 좀 먹어라 이거죠. 먹어라 좀 이제는. 내 아들답게 이제는 좀 누려라 좀. 내 기쁨을 누려라. 내 화평을 누려라. 내 평강을 누려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내 느낌을 보십시오. 지금 그거 누리게 생겼나 지금.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하겠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기뻐만 하라 말이야. 내 이름을 기뻐만 하라 이 말이야. 내 이름 부르기만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적으로 말이지. 11조만 내봐라. 내가 복을 안 주나 안 주나 그런 거나 보고서 말이지. 11조만 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어떤 행함을 근거로 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속지 말라고. 이와 같이 11조에 대한 태도와 같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No. 하나님을 정말 치산부를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채워주리라.
아멘.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 특량한 씀 넘치는 은혜의 주님을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이 은혜의 주님 그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그 은혜의 주님을 그냥 누리며 살라야 말이야. 그 은혜의 주님을. 그러니까 감사하라. 감사만. 이거는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조건으로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쁨을, 평강을, 안식을, 능력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믿음도 주셨고요. 감사하면 돼요. 기쁨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거 사실이니까. 말씀이 사실이지 느낌이 사실입니까? 나는 감사할 수 없다고요? 말씀은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는 자들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연습을 하란 말에 믿음으로 연습하란 말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그 감격을 누릴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연습을 많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을 많이 하면 습관이 되면 이제 잘하잖아요. 어떤 것도. 연습 많이 하면 경건의 유익이에요, 그게. 축구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많이 해서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야? 프로선수 되고 뭐 유럽 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연습을 많이 하면 그만큼 유익을 많이 보는 거예요. 나만 유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안 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숙제를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그 세상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만보 걷기 있잖아요. 만보 걷기. 예? 우리는 하루에 10,000번 이상 예수 이름을 감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믿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것도 힘들면 예수. 이것도 힘들면요. 이제 뭐 입도 아프고 말이야. 입도 부르트고 그냥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러면요. 마음으로 생각해요. 예수만 딱 생각하고. 마음으로 항상 감사해요. 마음으로 하소연 들으시는 분이니까 마음으로 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마음으로 감사해보세요. 10,000번 이상 주님 바라보세요. 바뀝니다. 진짜 바뀝니다. 여러분들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정말 항상 감사, 기쁨으로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은 삶의 심령이 항상.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가 쇠사리에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알면 다 나와 같기를 원할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삶에 이렇게 이제 정말 누구보다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그러한 흔적들을 빼놓고 내 심령에 정말 경험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맛본다면 평생 그렇게 살기 원할 거예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런 기쁨과 주님의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쁨에 두레박질 했지 끝없이 그냥 시간만 나오면 예수님 불렀지. 예수. 내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해서 항상 예수님 불렀지.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예수님 불렀지. 슬프면 슬플수록 예수님 불렀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예수님 불렀지. 없으면 없을수록 예수님 불렀지.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20년 전에 이 예배당 올 때 20년 동안은 이렇게 왕상회가 사역할 수 없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간판도 안 달았어요. 지금 와서 얘기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님을 따라 사는데 그 주님께 나에게 주신 소원함이 20년 동안 왕상에게 사역할 수 없어요. 제가 다 주님과 교통수사 알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낙심이 될 수 있죠. 내가 섬긴 주님인데 그러니까 주님부터 마음이 그런데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마음 주시고 동시에 또 말씀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님이 나의 사역이다. 그래서 내가 왕성하게 뭘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예수님 나의 사역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동하면서 그대로 살면 되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문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괴롭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계획, 그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앞길이 캄캄하다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캄캄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뭐가 문제? 내 계획이라는 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뭐가 문제지? 그럼 내 계획대로 되면 아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든 게 풀리면 그게 된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영혼에 그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됩니까? 라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야곱을 이용해 먹어갖고 돈 벌었더니 기쁨이 있냐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두레박질 해야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두레박질 해야지 내 영혼에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한 방울의 그런 기쁨, 주님이 주시는 한 방울의 그런 은혜를 딱 경험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그냥 목이 마르다고 그냥 몇 도라뭉청 물 먹은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만족함이. 할렐루야. 야, 이게 우리 한번 이 기쁨 한번 찬양합시다. 이 기쁨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쁨. 요거 말이 되네요. 이 기쁨 주님. 다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쁨. 이 기쁨.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제는 우리는 항상 감사해. 이제는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네. 이 기쁨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이 기쁨, 할렐루야. 주님 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기쁨, 기쁨 주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이 기쁨, 이 기쁨, 나를 구원하신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할렐루야.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할렐루야.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이 감사합니다. 감사. 나를 구원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예수 주신 거, 예수 주신 할렐루야. 이 감사, 할렐루야. 주님 주신 거, 아멘. 이 감사,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이 행복, 해피, 이 행복. 예수 주신 것, 아멘. 이 행복. 예수 주신 것, 이 행복. 예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오늘 시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우물들을 얻게 되었고 이렇게 기뻐할 때마다 그 은혜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갈 때 뭔가 잘못된 죄가 생각난다면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게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포도주를 마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몸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살을 상징하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겠죠.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내 심령에 붙인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내 삶을 올려놓으니 나를 그렇게 인도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펠로우십을 가질 때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펠로우십을 가짐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베푸신 사랑, 그 사랑, 그 위로, 그 격려, 그 귀여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서로 이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